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과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사입 이단들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90%가 기독교인에 넘어갔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고,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의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육신의 죽음에서 영혼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죽음에서,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과연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길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느냐? 왜 첫째 사망도 있는데 왜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첫째 사망은 죽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본질은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죽음의 본질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를 지금 박탈시키잖아요. 마음대로 내가 민주주의국가 살아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자꾸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영혼권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요즘에 보면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뭐냐? 영혼구원에 있어요. 전도의 본질은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도 영혼구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갑자기 언제부턴가 전도가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이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각 구역을, 조직을 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언제부턴가 뭐 전도하는 게 없어졌어요. 사입 이단들이 와서 전도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영혼을 구원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아니하는데 자꾸 땅의 것만 자꾸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자신과 싸워 이렇게 모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원죄도 없고 유죄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산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자신에 대한 이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온 인류가 저주받아야 할 엄청난 죽음의 사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모두가 지옥에 멸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그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완성시대로 돌아가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근데 자꾸 부분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세계입니다. 시대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가야,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막 못 본 눈을 가지고 와서 멀리 서서 웅성웅성 소리만 듣고 나사렛 예수 하고 부르짖은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떠나갈 것을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명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명쾌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육신도 십자가를 지는 걸 원치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야 너무 참으로 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바른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십자가상의 못을 박아 죽는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강도 중에 강도들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이 무슨 죄가 있게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참 잘했구나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를 이룬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문제.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 죄값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역사를 통해서 그때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종교 법칙에 따라서 기독교 법칙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하면 기독교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육신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무한 무게 난 아들, 아마무한 무게 나는 딸, 자녀.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태어나서 60, 50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왔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에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될 수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드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에게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베드로의 영혼 속에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터치하면 그 사람이 한 번을 통해 복음 전도 한 방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목사와 장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응?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이 가르쳐 만드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만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보혜사의 성령을 통해서 터치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60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딱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내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루어진 것이지 육체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죽었던 영혼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었던 영혼이 의로워짐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왜냐? 영과 육을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있어서 믿음은 내 영혼에 있어서 의로워진 것인데 내 육체가 완전히 의로운 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늘 질그릇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대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어졌더라. 코하고 부르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선악과 말은 네가 이물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통해서 하와가 따먹고 또 하와가 자기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연합집회를 나갈 때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 반 정도 손들어요. 네.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야. 손들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면서 아담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니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걸 써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못하냐?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잖아요. 당신 선생님이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내가 니고데모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내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육신은 네 부모님 뱃속에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육으로 난 거예요. 그 영으로 난 것은 뭡니까? 다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태어나는 거,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 주님이 분명히 분별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과 육을 혼합시켜버려요. 안타깝습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기서요, 살았다고 해도 딱 걸리고 죽었다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시네. 따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었잖아.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 속에 코에다 생기를 훅 하고 부니까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신의 생명이 끊긴 게 아니고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운동을 만약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 그는 육신은 살아서 운동하고 뻥뻥거리고 몰라도 그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은 살아서 건강한 몸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육신의 죽음은 죽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 어떤 게 생명의 본질이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었을 때는 죽지 아니할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어 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걸 기대 참고 참으시는 중에 수많은 선제를 보냈지만 돌로 때려 죽이죠, 톱으로 켜 죽이죠. 안 되는 거야. 그 참고 참으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해야 할 저주, 내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나의 영혼의 생명, 저주의 생명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생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이 이루어진 것이지 육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연합집회 갈 때 그럽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반 정도 들어요. 그 내려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 반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묻습니다. 여기 아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라고 해서 손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 한번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또 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나설 재림의 주님이 땅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을 불러오시는데 당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손드는 사람들은 재림 주님하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요. 딱 물어요. 다 내려요. 다시 묻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응? 그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네. 응?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론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자기를 위해 살자 알고 그 다음부터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자기를 사는 적 없고 죽어도 자기를 죽는 적 없도다. 살아도 줄려 살고 죽어도 줄려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마의 권세 깨트려버린 영원한 승리가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승리가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이 영원히 이루어진 것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그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평신도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웬만한 상 같으면 아버지여라 이 돌에 나와 내 머리가 깨지고 지금 고통스러워 피투리가 되는데 아버지 이걸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얼굴을 알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을 알고 스데반 집사가 뭘 봤냐? 다시는 사망의 깨투하는 곡한 이번에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내 육신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져 가고 있지만은 나는 죽는 게 아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을 이번에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가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따위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 호흡은 순식간 끊어지지만 끊어지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스데반 집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데반 같은 사람은 특별히 순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 자기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걸 알고 누구든지 육신의 죽음은 죽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다 말뚝 영원한 말뚝을 박으려고 하지 않냐고 영원한 내세가 자기 시민권이 내세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이상하게 기적, 축복은 전부 땅의 것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땅에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보면 부분적인 축복이지 축복의 복의 본질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영원성이 없는 것은 복의 본질이 아니다. 영원성이 없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 아니다. 영원성이 없는 것은 죽음의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영원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고 악인의 부활은 영원의 영벌로 처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 끝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달 인내하기만 하면 이거 지나갈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바라봐도 전 세계를 뒤엎을 정도의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자냐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물리십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능력이 있으면 못 물리셔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죽은 영혼을 살린 나로서 물에 빠져 죽었던 나를 살려놓은 나로서 내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어리석음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나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던 어리석은 존재.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영혼을 구원할지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우리가 매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내가 사명, 생명의 본질,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영혼 구원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에 매진하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요 때를 탐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날 이 땅께 뭐 좋은 날이 이 땅께 좋아봐야 다 백산에 끝나는 거예요. 유명한 빌리의 목사님도 세상 떠나 다 소천해 다 가 이 땅은. 근데 자꾸만 좋은 날이 오는데 좋은 날이 이 땅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 것은 뭐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그 죽었던 영혼들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이 소중한 것이지, 이 땅은 이미 창세기에 보면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땅은 영혼성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근데 자꾸만 이 땅에다 영원한 말뚝을 박으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복의 본질도 자꾸 이 땅으로 끌어내려요. 하늘의 신령한 내 것을 자꾸 이 땅으로 육신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어서. 내가 너기는 말이 영의 생명이니, 응?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응? 무슨 말이냐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자꾸만 하늘의 신령한 내세 것,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려움을 겪고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미 내 생명이 죽었던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내 생명 영혼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을 더 이 땅에서 바라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세상의 나라 대통령이고 전 세계를 다 누리고 있는 갑부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런 육신을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인표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오라비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이 냉정히 거절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기다리다가 결국은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어. 하루가 가고 이틀가 가 3일가 나흘이가 아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요 이미 주님 영접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죽은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 네 영혼의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야.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날이 가서 흙으로 돌아가 썩을지 모르지만 네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 보장된 거야.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 갔어요. 돌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셨어.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면 죽은 나사로 살아나라고 명령해야 할 텐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아나라고 명령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건 무엇을 얘기냐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육신의 생명호흡이 끊어져서 썩은 데서 푹 낡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은 죽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속에 있는 것은 영원히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볼 게 있어요?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영원한 사실은 사망의 고통을 이번에 눈물이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보장이 됐는데 뭐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바라는 건 지금도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 아직도 그 영혼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물질 축복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어느 언제부턴가 전도하지 않고 자꾸만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래도 안 되겠다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를 뒤엎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깨닫고 이제부터 때를 성경에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전도하지 마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쟁이 터지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 영혼을 구원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알았다.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이면 싹 날아가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요즘에는 또 말이지 정부에서 말이지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무지해. 이게 정부에 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기도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싹 물러가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시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 우리 기도를 예면하시고 있는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있어서는 의인이요 육신에 있어서는 죄인, 구원에 있어서는 의인이요 삶에 있어서는 죄인. 어떤 답니까? 구원받은 죄인. 할렐루야. 모두 잊지 마시고 영혼 구원에 매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